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비록 보이지 않게 예배 드리지만 있으신 그곳에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가장 적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연애에 대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겠어? 소개시켜 주시겠어? 조금 커서는 제가 돈을 벌면서부터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돈을 벌고 하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헌금도 하고 11조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적당히 돕는다면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닌가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수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재정 원칙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화면 띄워주세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국제 YM의 설립자이신 로렌 커니맨 목사님의 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에 관한 책,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에 이은 세 번째 책이에요. 앞에 두 책의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두 책은 우리 제자훈련 일반과정, 사역자과정 하는 동안에 한 번씩 읽어보셨죠? 그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정 원칙이라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 책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평범하면서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200여 나라에서 31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경험한 사역을 통해 세워진 재정 원칙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많은 세미나를 통하여 도전을 주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정 원칙을 경험해 왔던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은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없더라도 여러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들을 때, 야,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단지 그 사람과 내가 달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상황에 서 있어 보았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삶을 세워 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를 세워보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본 분들은 그런 상황에 자신을 세워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받는 내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벼랑 끝에 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필요한 돈이 생길지 어떻게 생길지 모른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공급뿐만 아니라 특별하신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안락하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율을 맛볼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처럼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벼랑 끝에 서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벼랑 끝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모두 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역사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낭떠러지로 보이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쪽에 서서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좀 와보세요. 일로 좀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저기에 우리가 가면 보았을 때 좋은 것, 감동이 될 만한 것, 아니면 재밌는 것, 신기한 것, 무언가 있겠다라고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위험해 보이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라고 하실 땐 무언가 준비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담임 목사님 사이의 믿음이지요. 우리는 믿음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벼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벼랑 끝이라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벼랑은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곳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일으켜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는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 전혀 주저함 없이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아멘. 네, 다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저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풀 때 우리의 남은 생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돈을 콕콕 찍어서 이야기하냐면요, 돈 문제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더욱더 적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은 더러우니 다 갖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돈으로 되지 않는 게 거의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슬픈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고교생이 56%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 50%가 넘는 아이들이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10억만 생긴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문제가 돈 10억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절반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는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새는요 몇 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눈이 충혈되고 눈동자가 흐리멍텅합니다. 둥지를 지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데 갚을 것을 생각하며 애쓰는 새의 말입니다. 그런 새는 없죠. 새는 그런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정 문제를 직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에게 이처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새끼를 결혼시키고 노후에 대한 노후 계획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새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새들을 언급하신 것은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새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로 늘 고민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새들처럼 걱정 없는 사람들처럼 쟤는 걱정도 없이 사냐라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업이 파산했을 때, 또 내가 투자한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손에 아주 조금의 재정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작은 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내가 정말로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 하실 때 전혀 망설임 없이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비단 선교사나 사역자만 아니라 급여 생활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두 눈을 꼭 감고 어떤 것이 있다고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있을 거야, 있어야 해, 있어 라고 믿는다고 실제로 산타클로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믿어도 산타클로스는 실제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없어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존재이시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저 그런 믿음을 여기서는 맹목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생각은 무조건 접고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일에 마치 절벽에 몸을 절벽에 몸을 내던지듯이 믿는 것, 그것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러한 무조건적인 도약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 보니 마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 그런 헛된 소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집중해서 정말 간절히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이 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 믿음은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것인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생깁니다. 그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말미암는 그 말씀은 결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쪽에 너를 위한 배를 준비해놨다. 저 배를 타고 가라. 아니요, 하나님, 저 전에 물 위를 걸었었거든요. 아니요, 주님, 저는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발을 디뎌 나아가면 걸을 수 있을까요? 빠질까요?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은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면은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이 다르고 여러분의 일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그 주신 것이 바로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그것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주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마음의 태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하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먼저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7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했었겠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7번까지 순종하며 씻을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세금 낼 돈이 필요했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고기에서 동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계약서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 서명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대뜸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꼼꼼히 읽어보고 무엇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왜 나한테 서명하라고 하는 건지 확인해 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년간 20년간 별일 없이 거래해 왔던 사람이 갑자기 서류 한 장을 내밀면서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한다면 우리가 사인할 수 있겠죠. 그 사람과 10년 20년 동안 쌓여왔던 신뢰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설명이 필요 없는 사인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주게 되겠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거래해왔던 그 사람과 거래가 그것을 사인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확신이 쌓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의외로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절벽 끝에 서거나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돈으로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지라는 자신의 생각 아래에서 모든 일을 합니다. 언제나 그 일은 어디에 의지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지갑에, 우리의 통장 잔고에 의지되어 있는 일들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에 비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저기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 찾는 가운데 내가 돈을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수십 번 수백 번 면접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 있고 보여주실 것이 있고 역사하실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는 돈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물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수입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언가 돈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길 때 그 돈을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게 들어온 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가족을 위로하여라 라면 가족을 위해 맛있는 고기를 사갖고 가서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것은 남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일이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한 것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믿으며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단 목회자나 선교자,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들으시면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바꿔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적용돼야 돼서요? 저에게 적용돼야 돼서요. 저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재정적인 것을 사용하는 데에 어떻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음은 다른 곳에 쓰는 것이고 돈은 내가 버는 것이지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절벽으로 나아오십시오. 절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새들의 의식주와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귀하고 온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